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이 이렇게 외쳤죠.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며 자신들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고요, 몸을 괴롭히는 금욕을 통하여 거룩함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럴싸한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에 그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말씀 전하면서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라.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1장 9절에서 12절,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 그리고 믿음의 현장에서 그들보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힘써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면서 그 두 가지로 나뉜 내용들을 몇 주간 걸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 읽으시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긴 기도의 내용을 하고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냐는 물음 받아보셨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든 구역 모임이든 한 번쯤은 작은 수업 모임을 통하여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전 청년 시절 때 있었던 수련회를 기억하곤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3, 5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갑자기 그 청년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한참을 더듬어 보아도요, 제 안에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소중할까? 이게 소중하면 이쪽도 소중한 것 같고, 이쪽이 소중하면 이것도 소중한 것 같고,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아 어떤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모르거나 소중한 것이 아예 없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누군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그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할 때 첫 번째 강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라, 왜 그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견고해지고요, 우리 삶이 든든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튼튼해지는 그 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잠언 19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구약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19장 21절 읽어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과 여호와의 뜻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서로 대립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기도 하시고 맡기도 하시며 변경도 하실 뿐더러 이루어지는 시간, 이루어지는 방법, 성취의 때도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쳤던 야곱은요, 그리고 자신의 오빠에게 아들을 맡겼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짧게는 1년 내지 2년, 길게는 3년 내지 4년 정도면 아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라반이 자신의 피부치니까, 오빠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이니까 잘해주겠지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둘도 없는 아들을 삼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게 했지요. 잘해주리라 기대했던 삼촌을 하나님은 악독 고용인이 되게 하여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계획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삶의 자세를 바꾸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쪽 가게 되면 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형 에서의 부모가 풀릴 때까지 머물다 와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삭과 리브가 그 말을 듣는 야곱, 전혀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촌이고 오빠니까, 분명히 나와 그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니까 분명히 나의 아들 야곱을 잘해줄 것이라는 그 마음, 그런 기대로 그곳에 보냈다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도 친척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삼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 잘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전혀 반대 상황을 만들어버리지요. 반대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대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삶의 자세를 바꾸시고 변경하시며 연단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뜻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를 좋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갈등. 이 갈등에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역사는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뜻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럴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이 가장 적기인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하나님 지금 아닙니까? 왜 하나님 지금 길을 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버티는 우리의 갈등,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름휴가 한 이쯤 정도 됐었겠네요.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를 의논합니다. 의논하면서 멋진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을 통하여 몸을 쓰는 방과 자동차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펑 터진 거죠. 그 휴가 기간에 겹쳐 그 정한 날짜에 꼭 그 일이 들어맞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는 적지 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겼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집안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르신 생신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꼭 가야 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전혀 생신도 아니고 결혼식도 없는데, 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날짜를 빼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단 한마디 말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요, 추정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찾아왔죠.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야, 휴가를 가는 작고 사소한 일로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휴가를 가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큰 일, 매우 큰 일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소한 일도, 다른 모든 일들,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과 높아지는 것과 세상에 힘을 얻는 모든 일 모두가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거나 꿈꿔보지 못했던 큰 은혜와 유익을 얻게 하시지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견고해지고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지요. 우리 삶이 든든해지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이 국가가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고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경험했던 주주물로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고아원의 총무님이 목사님께 아주 급하게 다가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가 없다고 당황하고 불안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요, 예전처럼 동일하게 성경책을 들고요, 기도실로 들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조전문역사님 목사님이 식탁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기에 모였는데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앉았는데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 한 컵만이 올려져 있었죠. 목사님 감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천 명, 수만 명 이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축복하셔서 먹고 건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행할 일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요, 웬일입니까? 식탁 위에 물 한 컵만 올렸던 식탁 위에 음식이 차례차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고 놀랍게 가득히 채워진 음식 안에 그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어느 날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초점을 알아보니까요, 시내문 호텔에서 그날 아침에 행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할까 상의하다가 주주물로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큰 털에 그 음식물을 가득히 채우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더 어려워지는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면 주주물로 목사님처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역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뭘까요? 신령한 지혜와 청명.
이것을 인물에게 주셨습니다. 9절 중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외부에서, 밖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지혜 그리고 신령한 총명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분명하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곳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해력과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알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기라. 하나님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기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요,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누가 뭐라 한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얼마만큼을 배웠고 어디까지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무엇을 하고 있든 아니든 무엇을 막론하고 어떤 일을 막론하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지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가슴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천천히 세컨 두드리면 사고 납니다. 천천히 두드리면서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다시 나한테 얘기해보죠. 시작.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두 손을 사랑스럽게 펴시고요. 맞아요.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들어가면서 장로님 소중한 분이세요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죠. 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소중한 분이세요.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보자. 앞뒤로. 자, 앞과 뒤를 보시면 똑같이 두 손을 펴고 자, 인사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소중한 분이세요. 소중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소중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아이도,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도, 어제 그냥 큰 위험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쿵 내려앉은 분도, 정말 멋진 일들을 경험한 분도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에 우리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보면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뭐가 있죠? 피노키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의 책장 속에 담겨진 그 피노키오라는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 코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쭉 길어졌다가 다시 그 뜻을 따르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안타깝게 코가 길어져야 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견고히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견고한 인생, 든든한 인생,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